지난 시간에 우리가 14절까지 읽었는데 실제로는 8절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9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공부를 하도록 할 텐데 9절부터 우리 14절까지 먼저 읽도록 할게요.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새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정하였더니. 지금 이 얘기는 누가 하고 있는 얘기라고 그랬어요? 스테판이 하고 있는 얘기예요. 어디서요? 법정에서 하고 있는 얘기예요. 자기 조상 아브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의 그 구약의 역사를 일목요연하게 지금 딱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우리 조상을 세워서 우리 민족을 만들어 주시고 또 우리 민족이 지금 얘기하는 대로 힘든 가운데 노예 생활도 하고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참으로 힘든 역사 가운데서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지만은 그래서 이날까지도 이렇게 살고 있지만은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그렇게 지금 나를 재판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앞세우면서 율법을 앞세우면서 나를 재판하고 있는데 우리 조상들이 또 너희가 율법을 가리키고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그러한 공회원들, 율법 박사들, 서기관들, 지도계층의 민족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지켰더냐라고 하면서 꾸짖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이제 요셉이 나옵니다. 이제 조금 뒤에 보면 40절부터는 모세에 대한 얘기가 또 쭉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과 모세에 대해서 이제 조상들을 쫙 열거하면서 함께 요셉과 모세를 다룬 이유는 요셉과 모세는 유대인들에게는 민족적인 영웅이에요. 이 영웅에게 어떠한 공통적인 그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다뤄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과 모세는 둘 다 처음에는 구원자로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려고 했지만 전부 거부당했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민족이 살아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 의해서 거부당했죠. 요셉은 그 11번째 그 형제들이 있었는데 그 마지막 동생이었죠. 마지막 동생인데 형들이 미워함으로 말미암아 요셉을 이집트 상인들한테 팔아넘기는 그런 그 불행을 당합니다. 수많은 고통을 당했지만은 나중에 그 사람들의 구원자가 됩니다. 결국은 형들이 팔아넘긴 동생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모든 아버지와 그 모든 친족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요셉을 그 식량을 더 구하기 위해서 두 번째 이집트로 갔을 적에 그 총리가 우리가 팔아넘겼던
우리의 동생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러면서 부들부들 떨죠. 우리한테 원수를 갚아서 우리를 죽이면 어떻게 할까? 부들부들 떨었지만 그 요셉은 창세기 43장부터 쭉 그 뒷절같이 보면은 뒷절에는 거의 요셉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그만큼 중요한 인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노예로 팔렸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는 총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집트로 따지면 지금의 미국과 같은 나라입니다. 가장 부강한 그러한 나라죠. 그래서 전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얼마나 지혜가 있었던지 흉년을 통해서 이집트의 모든 땅들을 다 사들이는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죠. 그 바람에 이집트 왕이 바로라고 하죠. 바로가 정말로 신임을 굳게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신임 덕분에 지금 우리가 읽은 대로 75명의 요셉의 모든 친족들이 이집트로 건너오게 됩니다. 건너와서 거기서 정착을 하면서 자신들의 가업으로 유업으로 했던 목축업을 거기서 대대적으로 일으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집트 원래 사람들은 목축업을 그냥 굉장히 천한 직업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주로 쌀을 곡식을 생산하는 그러한 농경지를 이루고 있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모든 것들을 하게 되면서 75명의 식구가 400년 후에 250만 명이라는 그러한 대민족을 이루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을 만든 것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민족을 이루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독립된 국가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집트에 요셉이 죽은 다음에 이집트가 정권이 바뀝니다. 외국에서 다른 그 민족이 침범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집트가 정권이 바뀌면서 더 이상 요셉이 그렇게 대우를 받지 못하고 요셉이 죽은 후에는 요셉의 그 가족들이 그 민족들이 노예로 전락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죠. 수백 년 동안을 노예살이를 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모세라는 인물을 보내시는 그런 것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모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를 한번 거부했죠. 모세가 노예의 아들로 태어나서 왕자까지 오르게 됩니다. 왕자까지 올라서 자기 민족들을 생각하면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자기 민족을 학대한 군인을 죽였는데 그것을 빌미로 해서 자기 민족들이 모세를 위협하게 됩니다. 모세가 광야로 도망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양치는 목동으로서의 삶을 삽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부르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익히 보아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했는지를 보여주는 바로 그러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메시아가 처음 오셨을 때도 예수님조차도 거부했던 사람이죠.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죽였던 그러한 백성들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영접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라. 모든 눈이 예수님을 보겠고 예수님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예수님으로 인해 통곡하리니 참으로 그리하리라. 이러한 약속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분이 오실 적에는 모든 민족들이 예수님을 보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에게 한 짓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의 백성을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은 부분적인 영적 어두움에 고통받고 있죠. 아직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이스라엘에 가면 1%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이러한 어두움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개개인의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지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약간의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지만 민족 전체는 아직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의 눈이 멀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단지 성경에서 나오는 자신의 표상 중에서 말하자면 선지자, 대언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바로 이 고집스러운 유대인들입니다. 14절에 그때 이제 요셉이 사람을 보내서 자기 아버지 야곱과 그의 모든 친족 75사람을 부름으로 어디로 불러? 이집트로 불렀다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75명이라고 써 있어요. 근데 성경은 1.1에 틀림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의 가족이 70명이었다라고 창세기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스데반은 75명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숫자가 좀 틀리죠? 또 하나님의 말씀은 틀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70명하고 75명이 틀린 이유는 스데반은 75명이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스데반 75명이라고 주장한 거는 이미 이집트에 있었던 그 요셉의 손자들 5명을 포함해서 얘기한 겁니다. 창세기에서 얘기하는 70명이었다라고 하는 거는 요셉이 이집트에서 아들 둘을 낳습니다. 하나는 므낫세고 하나는 에브라임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 합쳐가지고 68명이었는데 둘 합쳐서 70명의 식구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스데반이 얘기한 거는 그 이후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아들들 5명을 더 합쳐서 75명이라고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보는 관점이 틀린 거지 성경이 서로 배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이제 15절 16절에 우리가 보면은 15절 16절 함께 읽어볼게요. 15절 16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모르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이제
400년간을 정확히 450년입니다. 450년 동안을 이집트에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야곱의 12아들도 다 거기서 죽었죠. 거기서 죽었는데 지금 이스라엘 그 자손은 요셉뿐만 아니라 모든 아들들의 그 유해를 이집트에서 가져와서 세겜 가나안 땅이라는 그 세겜이라는 곳에 함께 묻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15절에서 언급된 조상들은 바로 야곱의 12아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의 12아들, 지금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죽기는 이집트에서 다 죽었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는 동안 400년을 이집트에서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다 죽었지만은 죽은 후에 모든 유골은 가나안 땅으로 세겜이라는 곳에 이스라엘 땅에 가져다가 묻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부터 우리 36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에 오르매. 잠깐 17, 18절만 할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게 뭐예요? 아브라함 보러 너는 내가 네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얘기하는 곳으로 가라 그랬을 적에 아브라함이 알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식구들만 데리고 정처 없이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한테 한 약속을 하나 줄 텐데 너를 도와주는 사람은 내가 도와줄 것이요 너를 적대시하는 그러한 민족이나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를 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들이 저 하늘의 별처럼 많게 내가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떠났을 적에는 자기의 핏줄은 하나도 없었어요. 자기 부부하고 롯이라고 하는 사촌만 데리고 떠난 겁니다. 하인들을 몇 명 데리고 그렇게 떠났던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그러한 약속을 그대로 우리가 이룬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400년 후에 그들은 이집트로부터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또 약속을 하셨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이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즉 400년 후에 내 자식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하나님의 약속대로 75명이 들어가가지고 250만 명이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에 오르매. 조금 전에 내가 설명했던 대로 그 당시는 이제 국가가 이루어지면서 여러 부족들로 만들어져서 국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른 부족에 의해서 이집트가 멸망을 합니다. 요셉을 총리로 세웠던 그 부족이 멸망을 하고 새로운 부족이 그 이집트의 왕권을 잡게 됩니다. 그렇게 됨에 따라서 요셉에 대한 어떠한 그러한 공로도 자연간 무시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대우를 받았던 이스라엘 그 민족들이 노예로 전락하는 이방인으로서 대접을 못 받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 거죠. 자, 19절부터 또 읽어봅니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족속들이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어린아이들을 죽였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250만 명이나 늘어나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만약 250만 명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우리나라를 먹어버린다고 하면은 이거 어떻게 될 것이냐. 정말로 무서운 그런 내부적인 적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왕이 뭐라고 명령을 해요? 히브리인들 중에서, 즉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그 여인들이 남자 아기가 낳게 되면은 산파가 나오는 즉시 죽여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힌 거죠. 그리고 그 자식들,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랬다는 겁니다. 그때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모세는 아름다운 사내 아이였고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몰래 죽여야 되는데 산파가 죽이질 않았습니다. 모세를. 그래서 몰래 모세를 숨겨서 석 달 동안 키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2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들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통하였더니. 그렇게 모세를 어때요? 자식들이 이제 어머니가 유언하겠죠. 아버지하고 이제 몰래 숨겨서 키웠다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애가 자라나니까는 갈대 상자로 만들어가지고 역청을 칠해가지고 나일강에 띄워서 버립니다. 애를. 근데 마침 그때 목욕을 하러 왔던, 물놀이를 하고 왔던 바로의 왕의 그 딸이 떠내려오는 그 애기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거를 건져냅니다. 건져내서 보니까 아이가 너무 이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몰래 데려다가 왕궁에서 3개월 된 그 모세가 청년으로 자라날 때까지 왕궁에서 바로 딸의 아들처럼 키우게 됩니다. 그렇게 자라면서 모세는 그 당시에 모든 교육을 다 받게 됩니다. 그래서 22절에 말하는 대로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말하는 것과 일하는 것에 능하더라. 그 당시에 최신 학문을 모세는 다 배우고 권력의 정점에 서서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됩니다. 2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제 모세가 왕궁에서 왕자로서 40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히브리 노예의 자식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알게 되면서 그 자기 민족들이 노예로서 지금 이집트에 가면은 피라미드 같은 것 이런 거 건설하는데 노역자로서 사용이 되고 노예 생활로서 아주 비참하게 채찍으로 얻어 모아져 가면서 일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렇게 보는 중에 한 사람이 부당하게 자기 민족을 때리고 억압하는 것을 보고 분에 못 이겨서 그 사람을 쳤는데 그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 당시 사람을 죽이게 되면은 그거는 용서가 안 되는 거죠. 더군다나 그 관리인을 죽였기 때문에 모세가 그 관리인을 사막이니까 모래 속에 숨겨두고
모른 척합니다. 그렇게 됐는데 25절, 24절까지 읽었죠? 2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해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니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새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한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들여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제 자기가 자기 민족들을 사랑해서 자기 민족들을 돌보고 싶었는데 그 다음날 가서 보니까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들어가가지고 왜 지금 얘기한 대로 같은 민족끼리 싸우냐 이렇게 싸우면 되겠느냐 그랬더니 싸움을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네가 누군데? 우리 민족의 우리 민족끼리 싸우는데 네가 무슨 그 중재자로서 누가 세웠다라고 지금 네가 뭔데? 우리한테 이런 얘기를 하느냐라고 하면서 어제 네가 사람 죽이는 거 봤는데 우리도 그렇게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모세는 몰랐을 줄 알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29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운데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거기까지 모세가 그렇게 이 말을 듣고는 그냥 그 광야로 도망가 버렸어요. 왕자의 신분에서 도망자가 된 거예요.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아무리 왕자라도 해도 그리고 죽인 이유가 히브리 노예 편을 들어서 관리를 죽였으니까 아무리 왕자라고 해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모세는 이제 도망을 칩니다. 그때가 이제 40살이라고 얘기를 했죠. 40살인데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서 거기서 아들 둘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이제 그 과정들이 쭉 나오죠.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도망가가지고 미디안의 그 제사장의 딸이 양을 치고 있었는데 그 딸을 만나는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딸이 십보라죠. 십보라를 만나는 그 광경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십보라하고 결혼을 하면서 아들 둘을 낳습니다. 게르솜, 하나는 게르솜이죠. 두 번째 아들을 낳게 되는 겁니다. 낳게 되면서 거기서 모세가 40년 동안을 이제 왕자의 신분에서 목동의 신분으로서 양을 치면서 그렇게 40년 동안을 나그네로서 시내 광야에서 살게 됐습니다. 그 30절에 볼게요.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무슨 얘기예요? 40년이 찼다는 얘기가 몇 살이에요? 모세가 40살에 사람 죽이고 도망가서 40년이 또 광야에서 찼다고 그랬어요. 그럼 몇 살이에요? 80살 때 하나님께서 80살 된 모세를 이제 부르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를 보이거늘. 가시덤불처럼 생긴 그 나무가 활활 타오르는 그 모습을 누구한테 보여줬다는 거예요? 모세한테 보여줬다는 거예요. 양을 먹이고 있는 모세한테
그것을 보여주니까 모세가 어때요? 31절.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바로 거기까지 무슨 일이지 하면서 호기심으로 갔는데 무슨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그 소리가 모세에게 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36절.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들의 말이 누구예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 모세가 이집트 관리를 쳐서 죽였었고 자기 백성들끼리 싸우는데 왜 싸웁니까? 싸우지 마세요라고 했더니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누가 너를 관리와 우리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모세를 이제 하나님께서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관리와 속량하는 자들로 보내셨으니 내가 이집트에 가서 이제 그들을 데리고 나오는 리더가 되라 이렇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36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출애굽기에 보면 이제 모세가 이 광야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집트로 가는 것을 봅니다. 근데 모세가 이렇게 가라고 했을 적에 가시떨기 나무의 그 말씀을 바로 순종을 했어요? 안 했습니다. 모세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갈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 저는 40년 동안을 이 사막 가운데서 양이나 치던 사람입니다. 40년 동안 제가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집에서 아침에 나오면은 집에 저녁에 들어가서 와이프가 밥 먹으세요? 하면 네, 뭐 그런 얘기밖에 안 했는데 40년 동안 사람들과 대화도 한 적이 없고 40년 동안 미디안 말하고 또 이집트 말하고 다 틀린데 제가 이제 말도 어눌하고 말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전 못합니다. 보내실 분을 보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했는데 그 모세 말이 통하겠어요? 안 통하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 네가 그럴 줄 알고 네 형 아론을 내가 예비했다. 아론은 말도 잘하고 뛰어난 언변을 가진 사람이니까는 내가 아론을 만나게 될 것이다. 내 형 아론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걸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실 적에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 내 힘이 그게 되겠어? 나는 그냥 그 양이다 치던 이제 그런 사람에 불과한데, 내가 예전에 어렸을 때는 그랬지만 이제 내가 다 늙어봐서 나이가 80이 돼가지고 무슨 그런 일을 어떻게 하겠어?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뭘 한다는 거예요? 미리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야훼 이레의 하나님이다.
미리 아시고 준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37절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모세라.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지금 교회라는 말이 처음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서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모세였는데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광야교회, 모세가 광야교회의 리더였죠. 지금 이 교회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그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이 진정한 교회라고 그랬어요? 신약교회는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구약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에클레시아가 교회라는 뜻인데 그것은 한 목적을 갖고 모인 사람들의 무리를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큰 뜻에서 지금 광야교회다. 이렇게 온 민족이 광야교회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광야교회로서 이제 함께 했다라고 하는 거죠. 39절 우리 조상들은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도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무슨 얘기예요? 모세가 애굽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250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을 데리고 나왔을 적에 이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제대로 임금도 받지 못하고 노예로서 그냥 간신히 연명만 유지하면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집트는 워낙 부유한 나라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너희들이 받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오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노예로 살았지만 나올 적에는 이집트 사람들의 금, 은, 보화를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스스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보고 이집트 백성들이 너무나 두렵고 떨린 마음에서 그 사람들한테 나갈 적에 이것도 가져가세요 하면서 자기네 금덩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면서 가득가득 싣고 나온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이지만 개종을 해서 내가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다. 우리가 믿는 이 나일강의 신들, 농사의 신들, 추수의 신들, 비의 신들, 이런 사람들은 다 헛것이다. 왜 봤잖아요. 자기네들이 아무런 어떠한 신을 갖다 대도 하나님과는 대적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을 따라 나가는 그러한 무리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 한 달이 지납니다. 이집트에서 나오면서 약 한 달이 지나는 시점에서 이들이 미디안 광야 그 사막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엄청난 고난이 있죠. 무슨 먹을 게 있겠어요? 집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250만 명이 줄지어서 사막에 들어가가지고 텐트를 치면서 이곳에서 머물자라고 하면은 거기서 텐트를 쳐서 잠자리를 마련해야 되는데 사막이라는 게 어때요? 그렇게 녹록해요? 자기가 쉽고 먹기가 쉽고 그런 장소예요? 전혀 아니죠. 전 세계에서 가장 그러한 열악한 장소입니다. 그곳을 한 달이 지나다 보니까는 맨 처음에는 의기충천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을 부르면서 나왔던 사람들이 그러한 환경을 딱 마주치다 보니까 마음속에 먹구름이 들이우기 시작합니다. 야, 이거
정체 없이 어디를 간다는 거야. 여기 보니까는 이집트는 옥토, 엄청난 옥토라서 먹을 것이 흔하고 집도 훌륭하고 이런 건 걱정이 없었는데, 야, 여기서 보니까는 이거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고 물도 없고 가져온 물이 다 떨어지면은 이거 어떻게 하면은 되겠느냐. 그것뿐만 아니고 사막에서 자려니까는 밤에는 춥고 여름에는 햇빛이 수십 도 올라가가지고 이거 걷기도 힘들고 숨쉬기도 힘든 이런 데서 어떻게 살겠느냐. 이 모세가 맨 처음에는 기적을 일으켰지만 결국은 우리가 이 사막 가운데서 모조리 죽게 된 경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집트에서 같이 따라 나온 이집트 사람들이 충동질을 합니다. 우리 도로 이집트로 돌아가지고 여기서 죽느니 이집트에 가서 실컷 먹다가 노예 생활을 하더라도 실컷 먹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실컷 물이라도 마셔봐야 될 거 아니야. 이런 마음으로 그들이 돌아서게 되는 겁니다. 38절이 그 얘기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40절에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무슨 얘기예요? 시내산 근처에 왔을 적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나한테 올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250만 명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워야 됐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사회 규범을 만들어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죠. 이집트 사람들하고 살면서 수백 년을 살면서 그 사람들 문화에 접어들면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했는데, 이제 너희들이 유일하신 하나님, 그 모든 우상, 이집트의 모든 것들, 바로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올바로 섬겨라라고 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그 율법이 뭐예요? 십계명이잖아요. 율법과 자세한 그러한 규범들을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셔서 이제 한 국가를 이루는 그 사람들에게 규범을 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모세가 40일간을 시내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서 모세를 기다리라고 했는데 기다리던 사람들이 이 모세가 올라가더니 내려오지를 않는다. 이 모세가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서 충동질을 합니다. 누구를 충동질을 해요? 아론을 충동질합니다. 아론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모세의 친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아론을 충동질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신들이 뭐예요? 금으로 이집트에서 갖고 나온 금을 다 모아가지고 황금 소를 만듭니다. 그래서 소에게 절하고 소를 신으로 섬기자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만들고,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집트에서 하던 그 버르장머리가 이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42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 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네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44절입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자,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십계명을 줍니다. 모세가 40일 후에 그것을 갖고 내려왔을 적에 그러한 광경이 펴진 것을 보고 모세가
너무나 분노해가지고 십계명을 던져버리죠. 십계명이 깨져버립니다. 그리고 그때 주도했던 3,000명의 사람들은 그냥 지진 가운데서 다 몰살되고 그냥 땅에 묻히고 맙니다. 그 후 모세가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또 십계명을 갖고 내려와서 이제는 그 사람들에게 율법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 민족들하고 함께 거하실 예배당을 짓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 예배당이 지금의 예배당처럼 이런 건물을 줄 수 있겠어요? 계속해서 움직이고 계속해서 지었다 폈다 해가지고 텐트처럼 지어서 갖고 다녀야 되는데 그걸 뭐 지을 수가 있겠어요? 짓기가 어려운 거죠. 하지만 그 예배당 크기는 얼마nes냐? 지금 축구장의 6분의 1 크기로 줘야 되는 겁니다. 6분의 1 크기로 그 사막에다 줘야 되는데 담벼락부터 시작해가지고 지붕 놓는 거, 또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지성소는 그 안에서도 은밀한 장소로 따로 만들어야 되겠고 그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구별돼서 줘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일일이 다 가르쳐 주셨어요. 못은 몇 개 받고 기둥은 몇 개 세우고 지붕은 무슨 천으로 덮고 또 지붕은 어떠한 방식으로 만들고 문은 어떻게 달고 그 모든 것들을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자세하게 알려준 게 어디에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작성한 레위기에 있습니다. 그 레위기대로 그 모든 것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만들 수 있었던 모든 재료는 이집트에서 갖고 나온 그 모든 자료를 사용해서 충분히 만들 수 있는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4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여기서 증거의 장막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바로 그곳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겠다 라고 하시면서 사막에 있는 동안 그들 옆에 그냥 바로 있어서 그들이 느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라고. 왜 그렇게 하셨겠어요? 왜? 최악의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집트 백성들이 살고 있는 것은 정말 최악의 상황이에요. 근데 그들은 다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눈동자처럼 지키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거고, 그것을 그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그들의 장막 옆에 바로 그 하나님의 장막을 지어놨다라고 하는 겁니다. (45절) 봅니다. 아니 43절까지 보고 이제 스테판이 지금 이 얘기를 다 하고 있는 거죠. 무슨 역사책 같지만 이게 스테판이 그냥 서서 얘기하는 얘기예요. 스테판이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역사학자들, 하나님의 율법을 제일 잘한다는 그러한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스테판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스테판의 말을 어떻게 했다라고 그랬어요? 바꿔가지고 스테판이 모세의 거룩한 율법에 반하는 말을 했다고 이렇게 트집을 잡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지금 이 이스라엘 그 나라가 그동안 그 율법을 반복적으로 어겼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막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율법을 주기도 전에 어기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금방 봤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율법이 주어져 있고 난 이후에도 엄청난 잘못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어요? 이집트에서 일주일 후에 가나안 땅으로 그 백성들을 데리고 가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근데 그 계획이 일주일이 어떻게 바뀐 겁니까? 40년으로 바뀐 거예요. 40년 동안을 못 들어갔어요. 일주일이면 그냥 걸어서 들어가는데. 그럼 40년 동안 뭐 했어요? 사막을 그냥 뺑뺑뺑뺑뺑뺑뺑뺑 계속 40년 동안을 돌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동안이면 가는 거리를.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왜 그랬겠어요?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금방 가르쳐줘도 금방 딴짓하니까. 금방 얘기해도 돌아서면 딴짓하니까. 그게 얼마나 걸렸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들어가는데 40년이 걸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40년 같았으면 웬만한 사람은 다 죽었겠네. 다 죽었죠.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20살 이상 된 사람은 싹 다 죽었어요. 20살 밑에 사람만 살았고 그 사막에서 태어난 사람만 살아있지, 성년이 돼서 어른이 돼서 이집트에서 나왔던 사람은 전부 다 죽었습니다. 딱 수십만 명이 죽었죠. 250만 명 중에 딱 두 사람만 빼고,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빼고 싹 죽는 그러한 일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스테판. 왜 그렇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어겼으면 하나님께서 닷새면 들어갈 곳을 40년 동안 못 들어오게 하고 광야에서 다 성년들은 죽게 내버려 뒀겠느냐라고 지금 스테판이 얘기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율법을 밟자마자 아론에게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받자마자 그런 짓을 하는 그런 사람들.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 첫 번째, 두 번째. 가장 큰 것을 어겼잖아요.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너는 그 다른 신을 위해서 나무나 돌이나 어떠한 것으로 된 것도 만들고 절하지 말라. 그걸 숭배하고 예배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잖아. 내가 만약 그렇게 하면은 율법에 나와 있는 거죠. 내 말을 듣는 자에게는 어떻게? 3, 4대까지 복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때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하면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하고 며칠 지나면 다 잊어버리는 거죠. 그랬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43절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4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60절까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것은 이스라엘에서도 과거의 얘기지만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뭐라고 얘기했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준비하기 위해서 이 모든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민족의 얘기도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의 얘기고 더군다나 지금 얘기도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한테는 3000년 전의 얘기였지만 그 말씀은 어때요? 항상 살아서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현재 진행형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역사적으로 그렇게 있었구나. 물론 있었다 하는 것 중요하죠.
더 중요한 건 뭐니까? 여러분과 나의 삶 가운데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으니까는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권능을 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권능을 받지 않게 되면은 정말로 위험한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이 세상이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이 세상이 아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들이 하나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세가 될수록 하나님의 말을 점점 더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을 대항하고 또 그럴듯하게 속이는 그러한 사탄이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서 우리들을 유혹하고 우리들을 대적하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고 권능을 받지 못한다면은 그러한 것을 예비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말씀 주시고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구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삼게 해주었사오니 이 말씀 듣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훈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특별한 재능과 또 능력을 주셨사오니 이 재능과 능력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 향내 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돌봐주시옵소서. 능력을 발휘하는 데 필요한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경험 통해서 얻는 그런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깨우쳐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신체적으로 부상당하고 신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재능을 올바로 사용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모든 것들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하는 놀라운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성령 이사장님 하나님의 사람으로 협회를 위해서 세워주셨사오니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한 곳곳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주의 종을 사용하실 적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배나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